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들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1장, 2장, 3장, 4장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4장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보셨던 말씀들도 그렇고 우리가 참 암송하고 외우고 많이 듣고 정말 읽기만 해도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표현처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6절, 7절의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그냥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4장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부분들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외우고 너무 잘 아시는 이 번역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나, 아니면 공동 번역 버전도 참 좋았는데 공동 번역을 해야 되나, 새 번역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하던가 하자.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 여러분이 잘 안 보시잖아요. 수요일 외에는. 그래서 한번 그냥 띄워드렸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며 자랑일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밖에 자유로운 분들에게, 그 빌립보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의 기쁨이며 너가 나의 자랑이란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네, 감사한 건 저의 모습과 저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형편을 바라보며 내 꼬락서니를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일 수도 없고 자랑일 수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정말 수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며 자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면 동시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그 1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인 여러분,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방금 읽으셨고 들으셨고 3번이나 반복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을, 주 안에 서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게 교회 리더를 잃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던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무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악한 의도로 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 우리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열심을 내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알았는데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고난과 핍박과 이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고 보고 싶은 기쁨이며 자랑인 형제들에게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 서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십시오.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사랑한다는 그 말,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다는 그 말,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2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 4장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말들을 뭔가 빼놓은 게 없는가, 우리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가면 뭔가 빼놓은 게 없는가 하면서 하나하나 챙기게 되죠. 이제 챙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 여러 리더들이, 신앙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성 리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리더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분의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신앙의 리더들이 있었죠. 이 신앙의 리더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두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분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새신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예배 시작한 다음에 느지막히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축도를 시작하면 쏜살같이 혹여나 나를 잡을까 싶어가지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무도 안 왔는데 새벽 일찍 와서 문 여시고 물 떠다 놓고 방송 체크하시고 어디 떨어진 쓰레기 없나 챙기시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사람들 다 가면 어디 쓰레기 떨어진 건 없나 찾아서 다 정리하고 줍고 가시던 분들, 어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음식을 해가지고 그 집 앞에 챙겨다 주고, 누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연락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 제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의 모습이 이런 분들인 겁니다.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쓰던 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시기와 질투가 있고 혼란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그분들. 근데 문제는요, 이분들이 싸우셨나 봐요.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번역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쉬운 성경을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셨어요. 싸우지 말고 좀 화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 두 분이 좀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이분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알죠. 자기 교회의 식구잖아요. 자기 교회 같은 신앙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작하고 찬양 다 끝나고 대표기도 끝나고 광고할 때쯤 들어오셨다가 축도하기 전에 쏙 나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싸우셔도 교회가 잘 몰라요. 그런 분들끼리 싸우시면 싸우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셔요. 이게 늦잠 자서 안 나오신 건지 싸워서 안 나온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신 장로님 두 분이 크게 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교회 교인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사역자와 집사님이 싸웠어요. 아니면 사역자들끼리 싸웠어요. 목사님들끼리 싸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말 중요한 교회의 리더들, 복음에 동참한 동역자들, 이 두 동역자들이 싸웠던 어떤 불편한 그 일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누군가 다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나랑 좀 더 친하지?
누가 내 편이지? 편을 나눠요. 두 번째 하는 게 또 뭐예요?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를 따져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좋아하는 혹은 내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잘했고 내 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맹렬하게 비난해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잘못한 분을 향해서 편이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져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편이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두둔하면서 또 편을 나눠요. 아마 이래도 편을 나누고 저래도 편을 나누고 이래도 갈라지고 저래도 갈라져요. 서번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오디아와 순득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딱 들어보니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화해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잘했냐 잘못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리더된 사람들,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라면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만 책임을 두지 않아요. 유오디아와 순득에 두 사람 싸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3절에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 누구예요? 아까 1절에 말했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내 기쁨이요 자랑인 여러분,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였던 그 여러분 말이죠. 빌립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 공동체에 어느 아픔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아픔을 손가락만 느낍니까? 아니요. 그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손가락 하나만 불편합니까? 그러면 온몸은 편안합니까? 아니요.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불편해요.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한 몸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내 일이 아니니까 난 괜찮아. 몰라. 그런 일에 꼈다가 괜히 나만 불편해져. 그런 일에 자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잘했네 저 사람이 잘했네 편을 가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말씀이세요?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화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싸우도록 편을 나누지 말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으쌰으쌰하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들은 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 안에서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놔야, 그래야, 문제를 내려놔야 주님의 마음을 품죠. 내 안에 자존심과 분노와 이 욱하는 마음과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거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이걸 내려놔야, 비워내야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있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또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비워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나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내 일 아니니까 괜찮아,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나의 온갖 그런 마음들 비워내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잘했어, 그런 거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부터 또 굉장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할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감옥 밖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게 상식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분을 위로하면서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힘들지만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자유로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어떠한 소유, 물질, 권력, 인기,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이만큼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이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어깨 쭉 올라가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남들과 비교해서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일이 잘 됐어, 우리 애가 잘 풀렸어, 뭐가 장가를 잘 갔어, 사업이 잘 됐어, 비즈니스가 잘 됐어,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있다가 없어질 거, 이 땅의 것들 가지고 기뻐하는 거 말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상황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막하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갈라짐이고 깨어짐이고 상처고 오해고 정말 소망이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 문제 너머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꽉꽉 올라재는 것 같아도, 정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문제 너머에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올 한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의 표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어디에?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다시 응원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5절 말씀에 꽂혔는데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관용,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단어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용이란 단어 자체를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잘 쓰지 않는 단어고 우리 자녀들에게 관용하면은 관용? 누구 이름이지? 용자가 들어가네 이름이? 막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공동번역 성경의 버전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관용이라는 거,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뭐라고 공동번역에서 번역했냐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용, 선하고 친절한 것, 너그러운 마음 다 같은 의미이겠죠. 일맥상통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의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까 앞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보고 싶고 사랑하고 기쁨이고 자랑인 빌립보 예수 믿는 그 공동체 형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과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의 간수들과 로마의 다른 죄수들과 로마의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진짜 모든 사람들 말이죠.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만 서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지 하면서 선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들끼리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 선하고 친절한다는 것을 너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알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랍니다. 실천하랍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만 떠들면서 실제로는 가가지고 이것도 못하냐고 구박하고 더 이상 하면 심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런 말들 하면서 실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요. 행동.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너그럽게 함께하며 살고 품어주면서 살고 손해보면서 살고 나누어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왜요가 저한테는 참 힘든 말이었어요. 깜짝 놀라는 말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24시간 성경 통독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시니 여러분 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그것을 알도록 사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행동하냐고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마치 사이비 이단에서
종말이 온다고, 재림이 온다고 할 때 똘똘 뭉쳐서 재산 다 팔고 교주한테 바치고 자기들끼리 산속 깊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성숙한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니 너희는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제대로 살아 보여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서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일상을 통해,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증거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주님 오시기까지 준비해야 될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닮죠. 내가 믿고 존경하면 닮습니다.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요, 문득 고백하지만 제가 평안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평안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앞에 서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표현이 너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좋으니까 그래서 따라하게 되고 입에 붙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란 표현도 저는 여전히 또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마땅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닮아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야 되는 게 맞겠죠.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해주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닮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관용을 베푸셨으니, 너그러움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 너그러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잘 아는 말씀들 이렇게 6절, 7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5절입니다. 여러분은 6절일 수도 있고요, 7절일 수도 있고요, 1절일 수도 있고 3절일 수도 있죠. 저는 5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 나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십계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정재호 이여미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주일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함께 현지의 목회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새 대학부 친구들이 여러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3명, 4명, 5명, 내일 청년부 목요 예배도 이제 대학부랑 청년부 같이 드리는데요. 내일 청년부 목요 예배는 대학부 친구들이 7명 나온다 해서 제가 15인승으로 운행하러 가야 됩니다.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귀한 대학부 친구들, 그리고 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우리 신선주 전사님, 한국에서 치료하고 계시고 잘 회복되고 돌아오셔서 그 아이들의 귀한 사역자로 함께 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추가된 이름으로는 우리 홍애나 자매님의 어머니신 이금순 권사님 맹장암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위에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